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 조금 전 읽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으로 죄의 중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앞부분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처음 읽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직 박해가 극심해지기 전이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시험은 아니었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요. 핍박을 받는 거 정도. 그러니까 뭐 핍박이 심한 건 아니고요. 너 예수님 믿지? 넌 우리랑 같이 이런 경제 활동할 수 없어. 이렇게 배척당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십시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디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모욕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견디면 약속을 얻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집니다. 못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러니까 문제는 내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생각은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가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혹은 마귀를 탓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남 탓할 것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그 미혹되는 것으로 시험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요, 욕심이 어떻게 작용하죠? 욕심이 죄가 사망을,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은요, 욕심 그 자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낳고요, 죄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오른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바른 쪽으로,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면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갖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히 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나만 보면 그거에만 꽂혀서 주변 아무것도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문제 아닐까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걸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하게 되는 것. 그게 문제 아닐까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목표가 흐려서 때로는 다른 목표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 이게 문제 아닐까요? 자, 우리 안에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 사람은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고요. 결국엔 스스로의 삶을 망쳐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 딱 적용된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네, 욕심이 죄를 낳았고요. 욕심에서 비롯된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사망.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와가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아실 겁니다.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요, 부부 금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도 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든 내 발이 닿는 대로 갈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 그런 삶 아닐까요? 부부가 행복하고 뭐든지 다 성공적인 삶, 이런 삶을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게다가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으니까요,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뭐 하나가 없었죠?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진짜 천지에 가득한데 굳이 그 열매 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본 적도 없으니까 맛도 모릅니다. 그냥 사과가 더 맛있으니까 사과 먹으면 되고요, 배 맛있으니까 배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담 얼굴 보며 살기도 뭐 행복한데 굳이 뭐 나무 열매 보면서 야, 저거 참 맛있어 보인다 이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무슨 말이죠? 야, 내가 들어봤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아니죠.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닌데, 하나님께서 모든 건 먹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뱀이 또다시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너 죽는 게 뭔지 알아? 모르잖아. 이걸 먹으면 너는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뭐가 좋은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죠?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정말 멋있어 보이고요, 그럴듯해 보이고요, 이거 먹으면 나도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그 열매가 궁금했을까요? 열매가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사실 욕심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늘 보게 합니다.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하고요, 애써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반칙을 해서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벌써 수십 년을 사셨으면 어떤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있지만 어떤 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내야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이건 어느 정도만큼은 그냥 놓아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못 견뎌 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못 견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마치 그게 우리의 목소리 아닐까요? 내가 이러려고 주님 따라온 겁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내 삶은 여기까지인 걸 텐데 그 이상을 얻으려고 때로는 반칙을 써보는 거 아닐까요? 자, 하와는 그 부족한 것,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을 탐내서
반칙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와와는 전혀 다른 한 분을 압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잔을 마시면 죽습니다. 고난을 당하고요,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과의 분리됨,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정말 간절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은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무슨 하나님처럼 됩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걸 내가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삶의 불만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한두 가지씩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와를 봐도 그렇고요. 오히려 모든 게 풍요로운 사람이 그 부족함을 더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든 게 다 없어서 하나 가진 사람 같으면 만족하며 살 텐데 하나 없는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점이 누구에게 가장 원통한지 아십니까? 1점은 만점에서 1점 모자란 사람에게 제일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불만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미 많은 걸 누렸는데 허락되지 않은 그 한 가지가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애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겐 그게 자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그게 결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그게 몸의 장애나 불편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어떤 영역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그분께 내어 맡기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신이 된 세상에서 신처럼 살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욕심. 가시와 엉겅퀴 나는 세상에서 농사 짓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텃밭이라도 갖고 보셨습니까?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하다가 힘들면 농사 짓지, 농사라도 지으면서 어떻게 생활하면 목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농사는 목회보다 더 어렵구나. 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밭에 가야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라나는 풀들 뜯어주어야만 합니다. 가꿔줘야만 하고요. 하루라도 안 보면 전화신방 하루 안 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밭을 하루 안 보면 난리가 납니다. 힘듭니다. 가인이요,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 투성인 세상에서 어떻게 땀 흘리고 애써가지고 농사했습니다. 그렇게 거둔 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네요. 근데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마음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축업을 폄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농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양치는 사람이 진짜 한량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고 있는데 쟤는 가시와 엉겅퀴를 피해서 풀이 난 곳만 다니거든요. 양 풀 뜯으라고 해놓고 그늘 안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나는 때 한 볕을 맞으면서 밭을 일구는데 밭을 일굴 것도 아니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하고 다니는 것 같고. 세상 저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제사는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못 견디는 거죠. 자,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겪는 일입니다. 난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노력하는데 내 삶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별로 수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안 받아주고 저 사람만 받아주시는 것 같을 때, 네, 그 비교가 우리를 못 견디게 합니다. 그냥 불만족스러움은 어찌어찌 살 수 있습니다. 원래 내 인생이 이러려니, 내 팔자가 이러려니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로 하여금 반칙을 써서라도 저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사실 뭐가 더 쉬울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갖고 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아니, 멀리 봤을 때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나를 가꾸어서 내 가치를 높여가는 삶보다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그 사람을 들러리 세우는 삶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러리 세우는 걸 훨씬 우리는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내 삶을 못 봅니다. 늘 비교하면서 불만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가 왕이 되는 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그는 지키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성공을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나는 모든 걸 다 가졌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빵 하나 베풀어주는 그런 자선 정도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나는 전혀 가지지 못한 그걸 저 사람이 가졌더라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지금 빵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를 다 먹어도 배가 고프지만 이 2개 중에 하나를 나누어 주는 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욕심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랍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요.
교회에 와서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비참해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실 것과 공급하실 것과 내게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보면서 그걸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랍니다. 낮아져서 나눔을 자랑하는 것.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뭘까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던 욕심도 생깁니다. 그러면 전혀 갖지 않아도 될 죄도 짓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아십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면서 비처럼 내리면서 온 들판,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봤을까요? 1번 호기심, 2번 아쉬움.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쉬움도 욕심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아쉬움이긴 합니다.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 가지고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뭘 말하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뒤돌아보면서 욕심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보다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온 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향해서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놓아야 할 것은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되는 사람 한 명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지나온 것 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목표를 향하여서, 그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이라도 오히려 해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아니라요, 부르심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불만족 때문에 늘 불평 가운데 살고 원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투덜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오게 한 모든 삶을 그저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은혜 사모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감사함으로 누리게 될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온전히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출발하는 스리랑카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 안전과 모든 일정 문제없이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발하시면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십니다. 그 모든 일정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선교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은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